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이나 또는 목표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은 세상에서의 위치 내지는 세상에서의 이력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상의 위치나 이력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또는 고위직에 있는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이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단지 그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와 동일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대통령들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국민이 뭘로 뽑아준 것도 아닌데 단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권력을 휘두르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그들만도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땅을 정복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참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죽는 게 별로 안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죽는 것을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약을 사 먹고 또 안 죽으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다닙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죽음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영생을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는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다니지 않고 있느냐를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만큼 전도를 많이 하느냐, 이런 문제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은 증거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우리 성경을 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말 같고 똑같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누구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마 여기서 형제가 꼭 친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하는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옮겨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옮겨진다, 장소가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생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옮겨진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기쁜 마음으로 과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기쁨으로 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게 의무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1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의무감과 사랑하는 마음은 이와 같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직 기쁨과 행복함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늘 마음의 부담감과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이 의무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갈등에 쌓이고 그래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삶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교회를 안 가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울러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끝입니다.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랑해야 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곧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으면 안 보는 것으로 얼마든지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좋은 조건을 내세워도 나는 누구 때문에 도무지 회사를 다닐 수 없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나는 누구 때문에 도무지 교회를 못 가겠다. 구기동 사랑교회 가면 정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내 교회를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자기 혼자 다니는 교회면 몰라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늘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서로 마음이 안 맞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꼴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다 보면 언제나 사람은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세상에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싫어서 목사가 정말로 보기 싫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어느 목사도 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 다녀요.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버리셔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런 내가,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죽였습니까? 무엇이든 다 주님 안에서 다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는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세상은 미움, 증오, 죽임, 이런 것들이 세상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좀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살인한 자의 마음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의인 아벨을 증오하여 죽였듯이 12절에 보면, 오늘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아벨에 문제가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가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항상 문제를 누구에서 찾습니까?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형제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 문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나에게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삶의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들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이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여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참된 영생의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은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을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